지난주에는 우리가 제목을 뭘로 잡았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죠. 안디옥 교회는 놀랍도록 누구를 섬겨 금식했다요?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주를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신앙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변함없이 가는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섬기는 신앙이 아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도 모르고요. 또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주를 섬겨 신앙생활하는 자가 진짜로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실 것임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섬기는 신앙이에요. 섬기는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주님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를 섬겨 금식도 하는 겁니다. 금식도 여러 가지 금식이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위한 금식들이 많은 경우에 있고 잘하면은 조금 이런저런 금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 차원에 이르렀던 것이 안디옥에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바나바가 그리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레벨로 우리 교회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도 그리 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락했어요. 너무나 많이 전락했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다다른 교회가 찾아보기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치면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과 백성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수준에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쓰임받고 역사의 주역들이 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앞에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후별할 것을 말씀했죠. 바나바와 사울을. 그런데 성령이 다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내셨죠. 교회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낸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자꾸 큰 인생을 살아가고 자꾸 큰 섬김의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사역과 삶을 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잘났건 못났건 몹시 싫어합니다. 그것도 인터넷에 대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의 중직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마인드를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는 직분이 있다요. 사도들의 직분, 사도의 직분도 있고, 뭐 선지자의 직분도 있고 말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있고, 교사의 직분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저런 직분이 있어요. 이런 적 있는데 그거요.
누가 주신 직분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뭘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교회에서 준 직분이야, 그냥 목사님이 준 직분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장식품으로 갖다가 걸어놓고 직분만 큰 거 갖다 놓고 삶은 전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직분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뭐 하라고 줬을까요? 지금 보내는데 세계 유람하라고 보냈을까요? 세계 여행을 하라고 보냈을까요? 나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유람하라고 보냈구나, 여행하라고 보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람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죠. 우리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세우실 때도 우리에게 직분 자랑하고 하라고 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영광도 있지만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주신 직분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장식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꺼내가지고서 직분에 걸맞는 삶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내심을 받아. 교회로 보내심을 받기도 하고,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기도 하고, 어디로요?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기도 하고, 나라적인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나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던 그분 이야기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대사가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만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대사,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리로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낸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옛날에 한참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미션이라는 영화죠. 남아프리카로 파송된 선교사 이야기죠. 이야기죠. 예전에 한번 틀어줘서 음악은 틀어줘 볼까요? 한번? 네. 애니오 꼬레라는 분이 아마 작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면 지나가요. 네. 여러분, 그 아프리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원주민들 말입니다. 막 활을 가지고 막 에워싸고 막 여참을 죽이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한때 불렸습니다. 아프리카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거기로 갔던 선교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 인간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의 길로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으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죠. 이게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미션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내게 좋다고 가고, 편하다고 가고, 그렇지 않다고 안 가는 것이 미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을 미션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미션이 이렇게 거창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의 미션도 있는가 하면은
작은 미션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집에 아파트로 부르셨고, 그 지역으로 부르셨고,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아무쪼록 이때의 아프리카로 간 사람에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미션 의식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망각한 거예요. 얼마나 더 안락할 것인가, 얼마나 수고를 안 할 것인가, 얼마나 헌신을 안 할 것인가. 그런 거가 뇌리에 꽂혀 있는 현대인들이고, 그런 것이 뇌리에 꽂힌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뭔가 하나도 미션 감각이 없어요.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준 미션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통령이 준 미션을 가지고 대사들이 나가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회사에 어떤 CEO가 준 미션을 가지고 어디를 방문하고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부모들이 자식에게 미션을 줘가지고서 어디 가서 뭐 좀 얻어와라.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그게 최고제고 싫었었어. 돈 갖다 주고 와라 하는 것은, 그래도 떡 갖다 주고 와라 하는 것은 신나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돈 빌려 와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미션을 수행해야 했어요. 수행하지 않으면 학교에 그걸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미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요, 굉장히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험한 것도 있을까요? 있어요.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라고 봐야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들은 군대로의 미션은 뭐예요? 그냥 미션일까요? 목숨을 내놔야 하는 미션일까요? 나라의 부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 보고 나라의 부름,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미션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미션은 여러분 나라의 부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작건 크건 간에. 여러분, 미션 의식을 가지십시다. 아멘. 사명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사명.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명.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뭐 한 거예요? 상실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살고 있고,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우리 미션을,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이 귀한 아침이면 좋겠네요. 아멘. 네, 함께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울이죠, 바울. 그 당시는 바울. 안디옥 교회는 핵심 인물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빠져나간 거예요? 선교하러,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성령을 통해서 보내신 거죠. 근데 거기에 수행원으로 갔던 한 사람이 있네요. 여기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요한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자 중에 하나인 마가를 얘기해요. 마가복음 그러죠이 마가복음.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도 한다니 마가라 하는 요한, 그죠이 요한. 그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본당,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예배당,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거기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던 것이죠. 어쩌면 거기에서 성만찬도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 그 교회의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 데리고서 간 거예요. 뭐 하러요? 예,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수행원으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 세 사람이 간 거죠. 세 사람이. 예. 하나님은요 미션을 수행하러 보낼 때 거의다가 혼자 보낼까요? 같이 보낼까요? 같이 보내요. 예수님도 제자로 사람들을 부를 때 혼자 부른 적도 있지만은 같이 부른 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베드로의 형제, 요한의 형제 이런 식으로요,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전도의 미션을 이렇게 줘서 보낼 때 혼자씩 보낼까요? 둘씩 보냈을까요? 둘씩 보냈어요. 둘씩 보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둘보다는 셋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둘씩 보냈어요. 혼자 가면은 네, 어디로 셀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셀 가능성이 커요. 어디 가서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안 가면.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여기 좋네 하고 기웃거리고 거기서 머물 수도 있어요. 네. 누구 만나가지고서요, 중간에 만나가지고서요, 누가 급하대, 빨리 가보자. 그리고 막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예.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려우니까 두 사람을 떠나서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사울이 머리 뚜껑이 열어지게 돼요. 머리 뚜껑이. 예, 그 중요한 때, 힘든 때 핵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혼자 놔두면 뭐 할 수 있어요? 핵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어렵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면은 미션이 수행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몹시 어려워요. 근데 둘이면은요, 2배로 쉬운 게 아니라 20배, 200배로 쉬울 수 있어요. 염려나 근심과 두려움도요, 혼자 있으면은요 훨씬 크게 밀려올 수 있어요. 근데 둘이 있으면은 별스럽지 않게 다가올 수 있어요.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 이상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영적인 위기나 이런 거 대처할 때도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이상이 있을 때가 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씩 보낸 것 같아요. 주님은 둘씩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짝꿍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짝꿍들이 있어요. 짝꿍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짝꿍들.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얘기했는데 청년 때 그 천국 갔다 온 그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은 나하고 그 친구하고 둘이 사랑의 띠로서 아주 견고한 사랑의 띠로 둘이 맺어져 있대요. 그러냐고. 우리는 그런 건 볼 줄은 모르지만은 내용은 맞는 얘기예요. 내용은 맞는 얘기. 그래,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짝꿍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도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있으면 좋습니다. 혼자 하면은요, 오늘은 쉬어야지. 오늘은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글패도 쉬고 이런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짝꿍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가 안 나오면 하나가 이렇게 세워. 예, 그죠? 하나가 비틀거리면 하나가 힘을 줘, 힘이 돼줘. 그래,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은 능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도 함께하는 짝꿍들 내지는 그룹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자로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익히며 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거기다 하나님이 짝꿍을 붙여줘요?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동역자. 누가 메인이 되기도 하고 서브가 되기도 하지만은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응? 다윗이 위대한 다윗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함께 했어야 안 했어요? 함께 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도요, 혼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함께 하나님이 짝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해가지고서 찬성하면서 지랄을 하니까요, 죄송해요. 다른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그래,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저 즐길 수야 있겠죠. 근데 아기를 낳아야 가정이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최근에 동성연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또 뭔가를 제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10월 27일에 거기에 그 서울에서 모이는 집회에 참여는 못하지만은 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우리는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때도 가정의 미션이든지 사회의 미션이든지 나라의 미션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미션이든지 뭐가 있어야 한다요? 짝꿍이 있는 거예요. 짝꿍이 있어야 해요. 아니 인생을 살아갈 때 짝꿍이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 때는요 밥 먹으러 혼자로 혼밥을 못했어요. 혼밥하느니 차라리 굶지 그랬어요. 굶고 집에 왔어요. 또 어느 날부터 혼밥을 잘합디다. 어느 날부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혼자 물고 다니더니 그 다음에는 혼밥을 하고 이제 혼자 사는 집 혼자. 근데 그게 가장 고독한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랑의 반대편에 어둠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동굴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함께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새벽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노비들도 거기에서 가족들도 거기에서 레위인들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할 수 있으면 함께 더불어서 어울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즐거운 어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이게 안디옥,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 안디옥이 하나가 더 있어요. BCD의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과 그 사울의 일행은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살라미, 구브로라고 살라미, 여기에서 다시 바보로 간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출발이 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어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살라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바보로 이렇게 갔습니다. 구보로라는 그런 섬에 이르러 가지고서요 거기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나갔나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예요? 회당에 들어갔죠. 앞에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회당은 어디였냐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함께 상거래나 이런 것도 함께 서로가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 회당들이 있었는데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보에까지 갔습니다. 바보는 우리가 말하는 바보가 아니라 지역명입니다. 거기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에 이렇게 매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음에 매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예비된 자가 있다요, 없다요?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현장에 나가면은요. 예비된 자가 있다요, 없다요? 있어요. 안 나가면 있다요, 없다요? 없어요. 나가보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가 있어요. 그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열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외관에 내려갔을 때 얘기인데 저는 2년 동안 십자군 전도대 그 총회본부에 이 십자군 전도에 소속이 돼가지고서 2년 동안 전도로 작은 교회에 일단 파송을 개척교회 작은 교회 파송을 받아서 4개월씩 미션을 수행하는데 주로 전도 미션이었어요. 전도 미션. 그리고 2년 동안 전도를 했죠. 주로 가가호호 방문 전도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아침에 나가려면 부담이 적잖게 옵니다. 그때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독립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집도 문을 열고 살았고 아파트도 많이 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사건 사고가 자꾸 나고 도둑이 나고 강도가 들고 요즘 그 당시는 이제 옛날에는 도둑질만 했는데 강도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문을 막 닫아가고 안 열어주는 때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아파트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누가 서 있어요? 젊은 남자가 서 있는 거죠. 열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몇백 가정을 두드리면요, 잘하면은 두세 사람이 응답을 해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세요 하면은요, 막 너무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펄펄 날아가죠. 그런 날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도 사모님하고 둘이 문을 두드리고 다녔어요. 현대 아파트. 그 당시에 어쩌다가 우리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을 향해 붙들고서 야, 왜 하필 그 교회 나갔냐고 말리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도 둘이 나가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나가니까 훨씬 부담이 적어요. 부담이 큰 사람들은 두드리면서 제발 좀 문 좀 열지 말아라. 제발 좀 집에 아무도 없어라. 막 이렇게 하고 문을 두드렸다고 그래요. 문 열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자기가 놀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쪽에 살던 한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어요. 모 교회에. 막 전도하러 문 두드려 다닌다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막 뭐라고 막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찌라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서 안 믿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안 믿는 게 아니죠.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믿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어야 믿는다 그랬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몇 사람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화해졌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열매가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 복음은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고 전하여야 그 중에 뭐가 있다요? 그 중에 예비된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관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에는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여러 가지로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아멘.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많다라고 하신 것이죠. 바울은 열심히 전했고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못 나갑니다. 예, 늘 없을 거다, 안 될 거다,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맨날 그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어보십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 말씀을 전했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관심을 갖고 따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누가 방해를 했다고요? 바예수라는 이름도 또 예수를 가졌네요.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이 바예수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다. 또 뭐라고 했다요?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거나 회방하는 영적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역 내지는 가정 내지는 나라를 관할하는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지배 영들이 있습니다. 그 지배 영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움직이는 지배력을 갖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 세력에 개입이 되어 있고요. 거기를 주관해서 하기도 하고 그를 지배. 아니면 주로 이제 무당이나 이제 낙후된 이제 3세계나 이런 데는 이런 무당이나 이런 그런 타 종교의 우두머리 막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세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계를 장악하고 있고 지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에게는 뭐한 거예요? 적이 침범해 왔다고 여기는 거예요.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보에서의 이 영적 사단의 어떤 주체 세력이, 영계를 주도하고 있던 세력이 이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와 마술사, 거짓 선지 겸 마술사인 이 사람을 통해서 영계를 지배하고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총독이 넘어가면은 그 지역이 위험해지잖아요. 자기의 관할이 위험해지지 않아요? 위험해지죠. 사단이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예수를 이렇게 통해서 그걸 가로막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요,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다요, 없다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본 사람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골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실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눈 안에서 선이 밝히 보여집니다. 전도하러 가서 전도해요. 전도하는데 중요한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중요한 때 어디선가 전화가 와. 중요한 때 다른 무엇인가가 해. 그래서 혼자 전도하러 가면은요, 그 회방 때문에 전도하다가 끊깁니다. 끊기고 전도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명 내지 3명이 가는 겁니다. 2명 내지 3명이 가면은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메인으로 딱 자리합니다. 메인으로. 상대방이 복음을 들을 때 상대방의 눈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상대방은 가급적이면 벽 쪽을 향하여 앉게 하고 자신은 열린 쪽으로 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시야를 빼앗기지 않고 눈귀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옆에서 중보를 하는 겁니다. 중보.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중보해야 됩니다. 계속 중보하고요. 한 사람도 더 중보하다 한 사람은 뭘 하냐면 특별히 뭐 하냐면은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가 오면 가서 대신 얼른 그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복음 전도에 함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그 맞장구를 잘 쳐요, 안 쳐요? 잘 쳐요.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형님? 예. 거기에는요, 그 바람몰이 하는 놈들도 있고요, 맞장구 치는 놈들도 있고,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안 당해봐서 모른가요? 예. 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얘기는 안 할래요. 나도 당한 적이 있어서.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진짜 고수의 전도 방법은요, 그 예전에 그 세계를 교회 갔을 때 거기는 팀을 딱 이루어서요, 밥 먹는데 초대를 해가지고서요, 이미 다 그들은 전도 멤버예요. 밥 먹어가면서 그 복음을 고스란히 전하는 거예요. 야, 그거야말로 뭐예요? 전도의 고수예요. 전도의 고수. 밥 따로 먹고 엉뚱한 얘기하다가 따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밥 먹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한 사람 초대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녹여내는 거죠. 복음으로 녹여내더라고요. 최고수의 전도팀이 세기력교회에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요, 전도하러 이렇게 공고차로 가다가 뒤에서 뭐라고 해서 하면 내리세요 하고서 내리셨대요. 그리고 들판에다 내려놓고 오고 그랬대요. 다 따라와서 전도하더래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네. 자, 우리는 그만큼은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방해는 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처리하거나 극복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무시무시하죠. 바울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울이 성령에 아직 바울이라고 이름 안 부르네.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를 딱 주목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지
마술사지 다른 영이 있단 말이죠. 오늘 지금 무당, 그것도 뭐 어떤 막 1급 상무당을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대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바울은 오히려 위축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이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이게요, 어떤 저항 세력이라든가 어떤 이런저런 도전이 왔을 때요, 이 다른 이론적 도전이 왔을 때요,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여러분, 알았어? 이렇게 이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피그를 하고 꺼지는 등불이 아니고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제가 보니까 박해를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이론을 가지고 내세워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네, 다른 종교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네, 아멘. 가장 어려운 것은 안 들으려고 돌아앉은 사람 뒤통수 대고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귀구멍은 들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 좀 내달라고 예의를 구하고 했으니까 듣긴 듣는데 돌아앉아서 듣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령에 거꾸로 충만해졌어요. 똑바로 쳐다보고요. 뭐라겠어요? 예.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선언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말하게 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용 보면은 누가 당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당한 거고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오는 그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성령이 주도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지? 어떻게 이런 말을 이때 하지? 놀라요. 그리고요, 자기가 전도해놓고 자기가 은혜 받습니다. 아시나요? 전도한 사람만이 압니다.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전도한 말씀에 자기가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넘어서서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도요, 전도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갖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내용을 선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만 했으면요, 뭐가 붙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진짜 이게 하고서 한바탕 붙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영적으로 막 그놈이 찍어 누르러 왔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말하자마자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구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서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능으로 처리할 것은 권능으로 처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요, 아무것도 않는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때도 보면은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들도 제자들도 뭐예요? 어디에서요? 전도의 현장입니다. 사역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그런 걸 잃어버리는 게 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디 안 나가서 그래요? 복음 전도 현장에 안 나가, 사역의 현장에 안 나가서 그래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보고 가는 것인지를 모르는 이상한 예배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예배 때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주 얘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오자와 목사님의 그 교회, 거기는 교회 문에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나요? 나도 요즘 다리 다쳐 다리를 졸고 다니는데 이거 그런 거 걸려 있고 막 휠체어가 거기 걸려 있고 뭐 그렇답니다. 사람이 전도 받아서 왔다가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고 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역동성이 있고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함께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죠. 자주가 안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장을 열으면은 그 장이 얼마든지 열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가면은 더더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찌그러들으면은 아무것도 있다요, 없다요? 없어요. 찌그러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맞서면은요, 나는 약하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성령이 강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읽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벌을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전도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쟁 미션을 주시면서. 여러분, 전도도 거대한 영적인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누가 함께 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읽어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권능이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한다. 스가랴서에는 이런 말씀, 스가랴서가 성전을 지으려면 자꾸 방해하고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고발하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막 탄원 올리고 말입니다. 이들이 막 이렇게 반역할 것이다 하고 막 하고 막 무장을 해가지고 와서 무력으로 막 제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지을 수가 지치를 못하고 이렇게 막 있어요. 막 회방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학개선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죠.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거기에 총독으로 와 있는데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큰 산이 뭐예요? 그 엄청난 장애물, 가로막는 그 정치 세력, 고발들, 그걸 가로막는 무력의 그 권세들, 그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 수많은 난제들, 그렇다면 네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스룹바벨에 있는 앞에 있는 큰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될 거라고요? 평지가 될 거예요. 평지가. 누가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모든 미션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미션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교회에서의, 가정에서의 삶도 그런 거,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가는 사람은요, 태산 같은 것도 태산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평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짜쳐 죽을 것 같은 문제도 별 문제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죽겠는 거죠. 염려 근심되고 두려워 죽겠고 도저히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맨날 그런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어졌어요? 읽어보십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히려 총독에게는 바 예수 때문에 그 한바탕 붙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믿음이 확실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에도 놀랐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충만한 포기하지 않는 열정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어려면 돌아가고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는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런 전도의 미션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의 헌신의 미션도 그러고 인생과 삶에서의 그 미션들이 수행해 가는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면 저항에 세져요? 안 세져요? 세지는 것입니다. 저항 없는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내부의 저항, 외부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외부 저항을 내부에서 적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외부 저항이 내부에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영들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내부에서 치면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진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안 지는 사람은요 안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이었을까요? 작은 일이죠. 그런데 왕건이 하나를 건진 것 같아요. 무디를 전도한 그 선생님. 그 당시는 무디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학생이었죠. 근데 장차 그는요 세계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었네요. 아멘.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열매가 별 볼 일 없다고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은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게 자라매 새들이 와서 능히 깃들 만한 나무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든지 미약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막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명이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돌아올 수도 있죠. 앞에서는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고 안 전했다고요? 전했는데 거기서는 돌아왔다요? 안 돌아왔다요? 안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는 열매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거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보까지 온 거예요. 바보까지. 거기서 드디어 관심하는 사람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회당에 가서 뭉치고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거절당하는 것을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당연히 거절당할 수 있더라. 있어요. 예전에 내 청년 때 보니까
같이 하수 가던 그 친구는요, 선을 70번을 봤다고 내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은 제가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상대편은 마음에 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 사람을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낙심하지 말자, 중단하지 말자. 여러분, 환경적 여건 내까지 여러분 그거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디옥교회도 기도해줬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총과 축복의 장들이 열어져야 안 열어져요? 열어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 그만두는 사람에게서는 패배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보면은 패배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비를 넘으면서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얼마나 열매를 보고 바나바가 춤을 췄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성령님도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안디옥교회에 전했을 거예요. 전하면 안디옥교회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가 더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냥 따라 나서면 됩니다. 그냥 현장에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데요, 무슨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했다고요? 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아멘.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옥에 한번 담갔다가 꺼내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도의 미션의 선상에 서는 거예요. 우리를 현장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미션을 수행하는 삶을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 못 들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죠.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